사도행전 13장, 오늘은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9면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밀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기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공부할까 합니다.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로 그 마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마가의 다락방하고 생각해 볼 때에 그 다락방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던 바로 그 자리, 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받던 바로 그 자리, 그 건물의 시설의 주인된 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족적으로 자랐고 부자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이렇게 선교사까지 나섭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전설적인 얘기가 있답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 아시는 대로 제사장들이 횃불을 들고 나옵니다. 횃불을 들고 나와 예수를 체포하게 되는데 그때 한 소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때 더워서 발가벗고 자면서 혼이불을 두르고 자다가 예수님 체포된다는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래가지고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달려가 봐야 그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 체포되는 것을 막을 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구경도 하고 어쨌든 무슨 일인가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한 소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있는데 그를 붙잡았더니 혼이불을 버려두고 도망가니라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도망가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나. 홀랑벗고 도망갔을 것 같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소년이 누굴까?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전설적으로 생각하기를 그거는 마가 자신이다. 마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어쨌든 마가는 예수님 생전의 소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보다는 예수님 하시는 능력, 희한한 일들을 구경했습니다. 그 뜻은 모르지만 사건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 마시는 것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참으로 한 지도자가 될 때에 가서 옛날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큰 은혜의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주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요. 조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니까 마가가 나도 갑시다 따라 나섰던 거죠. 그에게 확실한 선교적 사명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젊은 사람이 삼촌을 따라 안디옥까지 갔고요. 잠깐 갔다가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요. 무려 1년 동안을 거기에 머무르게 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에 마가도 거기서 함께 동행하고 구경하고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걸 보고 바울이 그를 수종자로 삼은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자기 비서로 삼았어요. 자기의 인턴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자기 옆에 두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돼서 세 사람이 된 겁니다. 바나바, 바울, 마가 세 사람이 되어서 이들의 전도여행이 섬으로 가게 되고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 달 동안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때 마가는 거기 함께 있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이것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조금씩 이제 마가의 마음속에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하고 말할 때에 바나바가 먼저입니다.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저 낙향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주도자여 바울은 그의 조수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설교를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더 능력 있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전도 여행 중에 보니까 바울이 자꾸만 올라갑니다. 자기 삼촌은 자꾸 내려가고요. 마가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조용하게 삼촌한테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나바는 아니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에게 받은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 바울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집니다. 마가가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거참 이상하다. 우리 삼촌 바나바가 주동자인데 어째서 점점 바울이 높아지고 우리 삼촌은 낮아지고 있다는 말인가.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차 전도여행 첫 번째인 구브로에 왔다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는 찰나에 마가는 도중 하차해버립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도대체 왜 갔을까? 이건 참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여행에 나서서 1년 이상 전도사에게 동역하던 사람이 왜 도중 하차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개 보면 이렇게 귀한 일에 잘 출발했다가 도중 하차하는 분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선교사역도 그렇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처음 시작했던 마음과 달리 도중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참으로 유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가 자기 삼촌입니다. 그가 주동자인데 그는 낮아지고 바울은 높아집니다. 점점 바울의 위치가 커집니다. 바나바는 깊은 신앙 속에서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가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조카이기 때문에 또 간접적이기 때문에 그는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죠. 마틴 루터의 책을 읽노라면 그의 책에 나오는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봅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냇가를 걸어가다가 좁은 다리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서로 만났습니다. 다리 위에서 둘이 만났어요. 그런데 염소는 뒷걸음질을 못합니다.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는 염소 한 마리가 땅에 허리를 굽혀야 되거든요. 굽히면 그 앞에 있는 염소가 냉큼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저도 건너가는 거예요. 한 마리가 굽히지 않으면 끝까지 그들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두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아무래도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주동자가 될 겁니다. 하나는 돕는 자가 될 텐데 시작할 때는 분명히 바나바였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은사를 따라서 바나바가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바울이 받은 것이거든요. 그는 덕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고 인정하고 요새 말로 말하면 경영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요. 그 은사를 바로 이해하고 은사에 따라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높아져야 하고 바나바는 그를 시중해야 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주도권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의도적으로 허락지 않았습니다. 또 없앴습니다. 다 지워져서 그런 일은 느끼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나 일부러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 하나같이 터줏대감 때문에 문제입니다. 맨 먼저 시작한 사람, 장로님들 몇 분이 있더라도 그걸 서열을 만들어서 다 같은 장로가 아니야 그러죠. 시작한 사람이 먼저요. 고참이 먼저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요. 그리고 붙들고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젊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할 수가 없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도권을 넘겨야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주도권을 넘겼습니다. 마가는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마지막에 삼촌에게 나 고향으로 갈랍니다. 그래 고향으로 가라 보냅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충고에 동요되지 않았고요. 자기의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산길입니다. 해발 1100m나 되는 높은 고지입니다. 거기에 산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 날 동안. 여기에는 강도도 많고 맹수도 많고 짐승도 많습니다. 이 길이 험난합니다. 그런 고로 마가는 유약한 청년이라 거기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중했다, 하차했다는 거죠. 위험한 일. 그렇죠. 복음 사업이라는 것은 가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오늘 밤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위험을 감수 않고 위험하다고 그만둔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낯선 사람들, 이방 사람들, 생전에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 전할 게 무엇 있나? 다시 말하면 선교적 열정이 없습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요. 예루살렘으로 만족한 사람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선교열이 부족해서 고난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의 말에 의하면 아주 재미있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유약하게 자란 청년이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인 고로 어머니 생각나서 향수에 젖어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강한 전설적으로 나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버가에서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거기에 그런 병들이 많이 있었죠. 한동안 아파 누웠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열이 올라가고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바나바는 이거 조카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죠. 또 바울은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귀한 건물을 제공했던 마가의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요. 이 소중한 아들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치료하고 기도하고 간호하고 애썼는데 보름 만에 나았어요. 병에서 나아지고 이제 생각합니다. 나 집으로 갈랍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러라고 했어요. 생질이요 조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든 길이니까 이만하면 그만하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바울은 no. 젊은 사람이 정신 차려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지. 전도여행에 출발했으면 동행을 해야지. 어디 도중하차 한다는 말이냐. 안 된다고 강하게 말렸습니다. 더구나 너 죽을 걸 우리가 보름간이나 기도하며 간호하고 애써 살려냈더니 이제 돌아간다고?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어디로 가느냐고. 바울답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몹시 섭섭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있나.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고 살려냈는데 이제 와서 도중하차하는가. 섭섭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전도여행 보고대회를 합니다. 그간에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 가서 기적을 행하고 어디 가서 일이 있고 쫙 설명을 하니까 마가가 옆에 앉아서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나도 따라갔으면 저걸 구경하는 건데 또 나도 한몫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도중하차했다는 말인가 하고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떠나려고 할 때 마가가 나도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바울이 no, 안 된다 이겁니다. 한 번 도중하차한 사람 다시 허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마가는 몹시도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결심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텐데 죽을지언정 안 돌아올 텐데 바울은 아니요 너는 안 된다. 자격 미달이다. 끝내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방향으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두 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나바와 바울 사이도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때의 마가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내가 한번 실수는 했지만 그래 나를 인정해 줄 것이지 끝내 나를 이렇게 거부하는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바로 그 충격 때문에 이제 마가가 강해집니다. 거기서 강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베드로와 많은 시간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역사하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고 소재를 얻게 됩니다. 자, 통역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가는 통역만 하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바닷가에 갔을 때 내가 어떤 환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이걸 다 듣고 수없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가복음 쭉 보면요, 마가복음에는 유달리 베드로 얘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하고 말했으니까 베드로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베드로복음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그것은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가를 영접하라. 마가의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해 주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유서같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럽니다. 로마까지 먼 길인데도 마가를 데려오라. 왜요?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리 했을까? 한번 추리해 봅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마가를 앞에 놓고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2차 전도여행 때 따라 나서려고 할 때 내가 너를 거부했는데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지. 내 마음도 아팠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는 섭섭했겠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너를 떨어뜨렸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 마음도 몹시 아팠느니라. 그 말을 꼭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